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룹니다. 먼저 15, 17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고유한 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정신 차려 살아야 된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이 순진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모른다, 세상을 몰라. 착하게만 해가지고 어진내미 순내미 그런 말 하지요.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천사들만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성경은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 지혜롭게 살아라고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 세상에 잔꾀를 부리며 악한 이기심으로 온갖 교활한 사기와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신출귀몰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당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요. 싸움은 모략에, 전략에, 지혜에 있는 거예요.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출귀몰한 작전 지혜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실제 전력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승리했잖아요. 성신출, 귀신몰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신을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약점이 뭐냐? 믿기만 하라,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처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 믿어보라. 처음에 각 믿어보야 됩니다. 도박과 같아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도박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부지런히 머리를 팡팡팡팡 돌려야 되는데 생각에 너무 게을러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경향이 믿음을 맹목적으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신앙의 진리를 확신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아는 게 힘이고 습득하는 지식이 힘이고 지혜가 힘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를 확신하는 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세요. 우리 이런 말 제발 머리 좀 써라. 머리 쓰세요. 머리는 미장원 가서 빠마하고 비싸게 물들이기 위한 용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의 머리를 빌려오세요. 여러분 머리가 안 되면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각하세요. 부탁입니다. 생각하세요. 생각을 너무너무 안 해요. 세계적인 사업가 빌 게이츠는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생각 좀 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무슨 생각하노?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집안 살림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열방에 대해 생각하고 온 세상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이것만 했겠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터넷하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커피 마시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일들에 분주한 거예요. 거기 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 막 수많은 일들에 영화배우 이름, 키, 몸무게, 야구선수 이름, 거기 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러면서 이 세상의 시대가, 이 세상의 전개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타이타닉호처럼 곧 하나님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적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적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I don't care.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도 그런 이야기하면 즐거움에, 인생의 즐거움에 초를 치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재밌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만 또 관심을 몰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의식하면서도 맷돌을 갈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영화 구경도 가고 자식도 키우고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데 마음 주고 살다가 홍수 심판, 불과 유황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멸망했습니다.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만 있지.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지요. 혹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분주함에만 마음이 다 집착되어 있는 분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더요. 예수 안 믿었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점점 같아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상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배당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본당입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지요. 맞습니까? 그 여기는 강단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은 볼링장으로 만들었다, 무도회장으로 만들었다, 그 뜻대로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창조되어지나, 무슨 용도로 무슨 뜻으로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용도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면 헛되니 허망한 인생 산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 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유익에 참여하는 게 지혜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세상에 막 움켜쥐려고 안간히 물써보세요. 이 세상은 끝납니다. 재벌이 부럽다고요? 스타가 부럽습니까? 다 권력자가 부럽습니까? 잠깐은 배 아프고 부러운 거 있죠. 본능이니까. 그러나 권불 10년, 화무 11홍 모든 스타들도 다 영광이 져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다, 120세까지 산다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은퇴는 빨리 하고, 그죠? 그래서 은퇴 뒤에 인생 설계, 노후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은퇴 후 설계, 은퇴 후 대책, 노후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후에 인생 설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게 뭐냐? 사후 대책, 영생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 영생 대책 제대로 하시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여 보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18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인데 앞에 비교를 해놓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 놓았을까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멘 하시자. 환하게 밝아지셨네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죠? 술은 어린애기한테 먹여도요 주사를 하고 그럽니다. 술은 강아지한테 먹여도 주사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두 상태를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같이 한 문장에 섞어 놓았는가? 그것은 에베소 당시에 신전들이 말하는데, 신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상당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가증한 제사였습니다. 당시에 신전 제사를 드리면 거기도 신이 옵니다. 어떤 신이 옵니까? 뭔가 내려오는데 어떤 신이 옵니까? 이상한 신이 와요. 그래서 이 이상한 신들과 소위 신접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말똥 제정신이 들면 안 됩니다. 그죠? 제정신이 들면 사람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정신줄을 잃어버려야 되고, 제정신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요, 심지어는 또 효과를 부여하려고 최엄제나 유황 전기 같은 걸 쏘거나 대마초 같은 걸 먹거나, 하여튼 마약 성분의 그런 약물도 복용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해롱해롱 신접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싹 누가 낚아채지요. 그 상태가 제대로 그 신에게 경배하는
상태라고 믿는 관행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 정신줄을 놓은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고대의 문헌으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방탕한 짓을 부끄럽게도 하거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서로 때리고 다투고 욕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들이 정신줄을 놓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막 고달프고 힘들고,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인생이 괴롭잖아요. 질병 들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남자들이 여자들이 오늘날 술 마시고 엉뚱한 짓거리 합니까? 위로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고대인들, 현대인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음란하고 가정한 제사를 통해서 짜릿한 황홀 체험, 카타르시스, 이게 한번 딱 중독되면 어때요? 종교적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말했나요? 기독교라고 안 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종교는 아편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미신이 되면은 짜릿한 것만, 뜨거운 거, 은혜로운 거, 이런 것만 아무 생각 없이 추구하면은 그 사람 중독된 겁니다. 진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에베소 시대에는 술 취함과 종교적 열심이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 그거 아니야, 방탕한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동시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아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큰 기쁨과 확신 속에서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쟤들 새로운 술이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술이 취하면은,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것과 공통분모가 뭡니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셔보았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필름이 끊어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 기간 동안 내 실수를 했습니까? 그럴 때는 비디오로 다 찍어놔야 됩니다. 온갖 주사를 다 부렸겠지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원통함, 이걸 잊어버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이나 본질은, 지배당한다는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 오직 받으라. 오직이란 말은 절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술이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셔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한 잔 마셔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지속하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나아가면 19, 20절은 새 노래와 시와 찬미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 찬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찬양하세요. 우리가
내 감정과 의지도 쳐서, 생각도 쳐서 복종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열병에 시달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약을 잘못 처방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처녀의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의사만 아니었으면 원망하고 방황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캄캄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가사를 작사를 하는데 무려 95살에 죽을 때까지 6,000편을 작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사랑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충만했어요. 그 파니 크로스비가 지었던 수많은 찬송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서울말은 끝말을 올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파니 크로스비의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시각장애는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장애가 없잖아요. 눈에. 왜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며 탄식하며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초월하여 넘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감사의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다면, 울부짖었다면 이 감사의 예배의 순간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실종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 나아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영원토록 제한이 없는 가슴 벅찬 영광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